살아냄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보다 중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약 한 6개월 동안 함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잠깐 같이 고백하고 그다음에 오늘 학회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현이부터. 예. 뭐 에베소서를 사실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녀왔으니까 에베소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의 저에게 에베소서는 사실 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공동체라기보다 그냥 나 개인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말씀 들었을 때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였던 게 뭔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개인 자신이라는 교회가 나아가서 이뤄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좀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사요. 저도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행해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현근이? 약간 이 에베소서 말씀들은 이제 또 어버이날 같은 날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듣다가 이제 좀 그때 상황이랑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게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약간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들의 모습들은 이제 뭔가 하나 된다기보다는 이제 지역 공동체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어서 약간 나이대별로 나뉘고 좀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든 나이대들이 다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까 현근이 말한 것처럼 보통 뭐 부모님에 대한 설교 나오면 보통 에베소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 하듯 자식에게 하듯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좀 많이 와닿았던 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함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마귀의 관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강건함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이 강건하여 지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함, 훈련함이시겠구나.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순종하고 더 애써 힘써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애를 써야겠다.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 사실 다 기억나지 않고요. 근데 기억나지 않았던 건 좀 많이 약간 뭐랄까요 외설적인 게 아닌데 그거였지? 하여튼 왜 기억이 안 나냐면
그날 그주 말씀이 그냥 저한테는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주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들은 것들이 그 주에 나에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모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살려고 좀 고민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딱 그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이 말이라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기억이 남고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리니까 여튼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늘 그 주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보시나?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그 회차가 진행될수록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또 말씀 앞에 고민을 해보고 말씀 앞에 다시 좀 기준점을 세워보는 또 예레소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불려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가치로 또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맞서야 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그 관계 앞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끊임없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의 전쟁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베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긴 성경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하시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주일날 성경 이 한 권 한 권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끝났고요.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구약의 어떤 책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신약의 교회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면 구약에는요, 이 짧은 2장의 성경, 학개라고 하는 이 소설서 중에 한 개인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인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임을 발견하고,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학개라는 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밖에 되지 않은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10번째 책이고요. 그 중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3명의 선지자가 함께 사역했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와 메대의 연합국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져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그 어떤 이 통치 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신의 영토로 보내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염염했던 삶의 그 보내짐의 삶,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살지 않아도 됐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갑자기 표현이 활약이 아니지 뭐죠? 사역했던 그 3명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재건됐던 일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 한 54년, 55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이 일을 막 하다가 성전의 재건이 멈춰졌던, 저희가 예전에 그 예레미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나눴듯이 성전의 재건이 멈춰졌던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재건이 멈춰져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신학자는 15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16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약 15년에서 16년의 시간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불러 멈춰버린 성전의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시고 그 성전의 재건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학개의 서론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서 세 번째 학개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책들 중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날과 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성전 건축이 멈춘 지 약 15년에서 16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성전 건축의 이 멈춰진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학개라고 하는 이 책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충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학개라는 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짧은 한 장, 두 장밖에, 이 두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으로, 교회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정됨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이 짧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가치, 이 세 가지의 질문, 이 세 가지의 말씀하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멈춰진 성전 재건의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학개를 부르신 거예요?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학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교환 1차 포로교환에 43,360명,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차 포로교환은 자원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 가운데 너희가 너희 민족의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겠다. 이제는 그 중에서 원하는 자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그 땅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48년에서 약 50년 정도를 살아내고 이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귀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도 되지 않는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5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이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굳이 돌아갈 필요성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그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재건하고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50년의 삶의 모든 역사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던 집, 여러분 50년 동안 그들이 읽었던 삶의 어떤 그 방법들, 터전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원자 중에 그들의 리더십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이 자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전의 재건을 꿈꿨던 5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했던 이들의 리더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감격의 기쁨에 그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성전에 가장 먼저 성전의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문제 가운데, 성전 재건의 이 일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그 지역에 남아 살았던 이들과 이 연합되지 못했던 그 분쟁들로 말미암아 재건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심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그 성전의 재건을 꿈꿨던 이들의 그 삶 가운데 멈춰져 버린 성전 재건의 문제, 그것이 한 해, 두 해, 셋, 넷, 10년, 15년, 16년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뭐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성전 재건의 모든 재정을 누가 허락해요? 다리오 왕이 다 보내줘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곳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아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보다 중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조차도 그 예루살렘 귀환의 리더로 쓰임 부름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비즈니스 미션, 살아냄과 사역함에 여러분 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두 가지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로 날아올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선교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과 그 부르심을 향한 기대함들. 근데 한 해, 두 해, 하나, 두 해, 셋, 넷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걸어감이 그 무게가,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어디에 먼저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미션, 옛날에 한국 교회의 가장 붐을 이뤘던 이 미셔널 처치가 뭐였냐면 카페 교회였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척 교회들이 카페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고 사역하기를 꿈꾸면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카페 교회가 막 미국 교회에 막 선포되고 한국 교회 들어온 지가
한 20년, 19년, 2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카페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카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무게추,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무게추가 카페에 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교회인데 비즈니스와 미션인데 살아냄과 사역인데 그 무게추가 카페에 비즈니스에 살아냄에 우선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뭐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카페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뱀이라고 하는 선교 그 연합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도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선포되고 여러분 그 걸어온 걸음들이 거의 30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미션이 될 수 있는가? 비즈니스를 통해 미션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그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건 비즈니스 미션이건 살아냄과 사역의 현장이건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무게추가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굳이 비즈니스 미션이라 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살아내는 선교사들인 거예요. 근데 살아냄을 위해 우리는 살아남의 길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살아냄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미션이 작아지거나 우리의 사역이 작아진다면 10년, 15년 멈춰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전의 회복의 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우선되어 멈춰져 버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 시대에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학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 앞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의 총독이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향해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기름 부은 받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두 번째 세워진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그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고요. 지금은 그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헤롯의 성전의 터에는 지금 그 황금 무슬림 사원이 지어져서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건 번외고,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의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 이 스룹바벨에게,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들으신 거예요? 학계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 재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떠나져 있는가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이 성전 재건과 삶이라고 하는 그 그네가 아니지, 시소 앞에서 얼마나 균형을 잃고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일 수 있어요. 두 번째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통해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의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그 지성소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확증되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전과 교회가 다른 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할 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성전에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장막, 성막, 성소, 지성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주님이 그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포로기를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부름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시는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임재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할 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15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이 성전이 건축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과의 시기, 질투, 그들과의 협력. 하나님,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도 좀 지어야 되고요. 하나님, 여기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업장도 좀 확장시켜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좀 넉넉해졌을 때 더 좋은 곳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지어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말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 일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의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전의 재건을 구하지 않는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학계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다시금 돌아와 살아가는데, 이전 너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여 바벨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니? 너희의 삶을 지키고 너희의 삶의 그 다윗의 영광의 세대가 다시금 회복시킬 그분은 누구시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니? 오늘부터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건데,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투영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구약의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됨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유기체적 어떤 생명 공동체의 그 가치를 가장 중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신 그 휘장은 성막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전의 역사가 그 갇혀진 공간과 그 한정된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임재하심을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확증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순종함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그 영광된 주권의 역사가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어쩌면 이 학계의 말씀이 오늘을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살아냄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여러분 그 사람의 무게가 저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아요. 더구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저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 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현장 안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잊혀진 15년의 시간처럼 재건되어야 될 성전의 재건을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남에 파묻혀 살아갔던 그들의 시간처럼 하나님,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이 외침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부르심의 사명은 살아냄을 넘어 주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의 문제로 우리를 멈춰서게 할 것이고 우리를 고민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서 30대로 삶의 그 다음 세대의 고민과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어쩌면 사단은요 끊어내려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학계를 통해 잊어버린 재건의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야, 들어라.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멈춰서게 한 이 백성들의 생각들아, 들어라. 어쩌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학교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그 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주권의 역사함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살아냄을 막아서고 갈라내고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는 시험과 테스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사단의 관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는 이 학교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라.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의 삶을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즈니스와 선교의 사역을 같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을 포기하고 하나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게 주신 부르심을 멈춰서야 되는 하나님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게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맡고 있는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관계 앞에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관계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하나님 더러운 속임수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에 우선순위가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신정하러 나아간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의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로스카이아 와라가라가 실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더 단단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작은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책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사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하나님 재건된 우리의 성전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에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가 그 영광된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말씀마다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듣지 못해 아니 관심조차 없어 학궤를 들어 주님 말씀하셨을 그 아버지의 마음 혹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보내신 이 말레이시아 땅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이 살아냄과 그 부르심의 사명의 그 시소 앞에 거룩한 균형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살아냄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관계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질문하며 다시금 그 거룩한 무게추 앞에, 그 우선순위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의 그 생명으로 날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감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